12번째, 귀가 가려운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편지를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처럼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둘째는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셋째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서나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가 해당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포도주를 자신에 비유합니다. 민수기 15장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포도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의 희생적 순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도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하여 정박해 놓았던 배의 로프를 푼다는 의미로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것이고,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행진을 위해 자신이 거처하던 텐트를 걷는다는 의미로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통스러운 감옥의 상황이 죽음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만약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게 된다면 그동안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앞날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복음 사역에 기대할 사람은
젊은 일꾼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동역자로 활동했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역자요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대교의 경건과 기독교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익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됩니다. 성경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오늘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취미나 스포츠 친목 모임처럼 친선 도모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이나 인간관계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즘은 딥페이크라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생성된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남을 속입니다. 주로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이의 얼굴을 다른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연설이나 가짜 인터뷰를 만들기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나 캐릭터를 만들어 거짓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마음을 둡니다.
심지어 찬송과 예배, 설교와 말씀 청취,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 행사나 봉사활동도 오직 나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은 곧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 달 전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는 최근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에 한 학생이 참이라고 답하자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학생이 모든 남성에게는 음경이 있다는 명제에 참이라고 한 것도 역시 오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을 시행한 교사는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인종차별과 가부장제와 같은 권력 시스템의 영향을 조사하는 등 현대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인종차별, 가부장제, 포용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유혹되어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 스승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명령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꾸며낸 이야기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에 한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시원하게 긁어줄 스승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